네, 그동안 잘 계셨어요. 네. 오늘이 굉장히 더운 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 멀리까지 오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어요. 그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외려 이렇게 추위가 막 오기도 하고 반대로 또 막 덥기도 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던 그런 좀 뭐랄까 지구 움직임의 이 변화들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의 노력이 더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할 거는 이제 20분, 그죠? 20분. 네. 그러면은 같이 읽고 이야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색 이상분. 수고리 어이구나 불가리 부족 색신 견부 불야세조 열의 부릉이 부족 색신 견 하이고 열의 설 부족 색신 즉비 부족 색신 심형 부족 색신 수고리 어이구나 열의 가리 부족 색상 견부 불야세조 열의 부릉이 부족 직산 견 하이고 열의 제살 상수록 즉비 부족 심형 제상 부족 수보리 여물이 열의 작신염 아당유 소설법 막작신염 하이고 야기넌 열의 유소설법 즉이 방불 불능해야 소설법 수보리 설법자 무법가설 심형설법 이시 해명 수보리 백불원 세존 하유 중생 어미래세 문설 시법 생실 신부 불원 수보리 피비 중생 비불 중생 하이고 수보리 중생 중생자 열애설 비중생 심형 중생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색도 떠나고 상도 떠났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양과 어떤 특징을 떠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보리야,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또는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처님을 색신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겠는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수보리가 대답하기를 세존이시여 열애를 색상이 부족한 것으로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색신을 부족함이란 색신을 부족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요 이름하여 색신을 부족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를 여러 가지 상을 부족한 것으로서 볼 수 있느냐 아니냐. 세존이시여 열애는 여러 가지 상을 부족한 것으로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모든 상이 부족하다는 것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이름하여 부족함이라고 여러 상이 부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말하는 것도 말한 바도 없다. 수보리야 너는 마땅히 열애께서 이렇게 생각하였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 어떻게 하냐면 내가 말한 바에 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열애께서 말씀하신 법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 내가 말한 말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설법하는 것이란 설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다만 설법이라고 말할 뿐이다. 이름할 뿐이다. 이때 해명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로워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잠옷 어떤 중생이 미래세에
이러한 법을 듣고서는 이러한 법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서는 신심이 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스보리야 그들은 중생이 아니고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라 왜냐하면 스보리야 중생이라는 것은 그 중생들이라는 것은 열에는 중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만 중생이라고 이름 붙였을 뿐이니라 이렇게. 자 거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금강경은 상당히 이제 많이 우리들이 들어봤던 내용인데 그러면서도 내용적으로 또 쉽지 않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모든 것이 공이라고 했을 때 그 공이 허무맹랑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이 아니라 그것의 본질이 없다는 의미에서 공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그 공이기 때문에 또 우리들의 삶에서 의미를 가지고 우리들의 삶에 가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이제부터는 이제 그런 내용들로 계속 연결되어 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제 20분에서는 부처님이 그 색신, 그러니까 색신이라는 거는 뭐 볼 수 있는 몸이죠, 그죠? 우리가 말하는 물질로 된 몸이고, 그 다음에 상이라는 거는 부처님의 뛰어난 상호를 여기서는 말합니다. 그래서 32상 80종호 같은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부처님을 우리가 다른 사람과 구별할 때 외모적으로도 탁월한 면모를 가진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뭐 음성은 저기 사자우 같다라고도 말하고 해좀 바다의 물결 같은 소리라고도 말하고 그리고 뭐 손이 아주 길고 팔이 아주 길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뛰어난 상호의 모습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그 본문의 내용에서 보면은 이렇게 색신을 구족한 것으로서, 그러니까 사지가 온전히 잘 갖추어진 이 사지를 갖춘 이 몸을 가지고서 열애를 볼 수 있는가? 자, 부처님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처님 여기 앞에 계시다면 몸이 갖추어진 그런 모습으로 보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다시 물어요.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몸으로 서가모니 부처님 여기 앉아 계시다면 그렇게 몸을 보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열애의 정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는 외적으로 드러난 것이고 진실로 우리가 부처님을 본다는 것은 법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 또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의 내용을 보기 때문에 부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형만 가지고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죠? 예. 오랫동안 우리의 이제 여러 가지로 남아있는 요소들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겉모양이 그 사람의 속을 다 드러내지 못하는 것처럼 부처님의 색신이 수많은 공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분명해요. 그죠? 예. 전생에 아주 훌륭한 여러 가지 공덕을 지었기 때문에 됐는데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모습만 가지고 그것을 부처님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상호를 가진 전륜성왕도 부처님이라고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몸으로 우리가 표현되는 거는 어찌 말하면은 공덕의 요소까지는 몸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하게 완전히 깨달아서 그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어떤 마음들, 뭐 우리가 이제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은 형태적으로 드러날 수가 없는 거죠. 그 걸림이 없는 것인데 어떻게 형태적으로 드러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법신을
법신 그래서 이제 법신을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또 그래서 이제 법신을 부처님의 상호를 가지고 겉모양을 가지고 부처님을 볼 수 없다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근데 반대로 이제 또 질문의 요 의미는 한편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면 그냥 볼 수 없다라고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대답으로 부처님께서 하시기를 색신을 구족한 것은 색신을 구족한 것이 아니고 이름하여 색신을 구족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하셔요. 그러니까 그냥 아니다라고 하면 끝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색신을 구족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런 색신이라는 것도 근본적으로 공한 거란 말이에요. 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의 몸이든 또는 몸도 이제 공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색신을 구족한 것은 색신을 구족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하기를 색신을 구족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은 어떤 의미냐면은 부처님의 법신은 공하단 말이에요. 그죠? 공하기 때문에 그 공한 법신을 우리가 볼 수 없어.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은 그 공하기 때문에 색신이 드러나요. 이건 또 뭔 소린가? 뭔 소린가 하면은 우리가 거울에 사물을 비출 때 어떻게 해야 거울에 사물이 잘 비춰져요? 응? 깨끗해야 되지. 텅 비어야 되지. 그죠? 거울에 뭐가 잔뜩 끼어 있으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공하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하다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텅 비어 있는데 바로 그 텅 비어 있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투영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신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색신도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안 그러면은 그 색신은 색신으로 따로 있고 법신은 법신으로 따로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한 몸인 거예요. 우리가 법신의 측면을 보면은 법신으로 모든 것의 공성을 보게 되지만 그러나 다시 법신의 차원에서 다시 그 색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만약에 그 법신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색신은 공하지 않은 것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는 생멸하는 것이 돼. 생멸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공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긋난 것이 돼요. 진리에. 그래서 부처님의 색신도 진리에 어긋나지 않은 채로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은 무언가를 집착하고 보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만 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볼 수 있는 만큼만 봐. 그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볼 때 뭐 가장 가깝게 나의 자녀를 본다 할 때 보는 것만 보죠. 그죠? 그 왜 그러냐면은 아이한테 내가 보고 싶은 거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갖고 그 아이를 잘 못 봐요. 일정한 부분만 보죠. 그죠? 그래서 내 자식을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잘 아는 이유가 그것들을 내가 보고자 하는 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게 되면 그 아이의 모든 것이 다 투영돼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한 이제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모든 존재들을 그렇게 법신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 색신의 모습을 통해서 법신을 볼 수 있게 돼요.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나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마음이 텅 비어 있어져야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들어와서 다 보여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꽉 차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는 일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분명히 부처님의 법신은 어떤 특정한 형태로 한정 지을 수는 없는데, 그런데 또 그만한 공덕과 그만한 어떤 수행의 여지가 드러나는 상황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이제 깨끗한 거울을 뭐라 그래? 아주 투명하고 맑고 좋다라고 말하죠. 그 자체로도. 그죠?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도 참 투명하고 맑고 좋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엊그제 이제 저희 그 수각에 물을 다 깨끗하게 드러내고 낙엽도 찌꺼기 다 드러내고 나니까 아침에 새벽 도령살 땐 거기에 달도 뜨고 별빛도 이렇게 반짝거리고 그러거든요. 하늘빛도 반짝거려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투명하기 때문에 그 모든 삼라만상이 거기에 비추어져서 아주 맑게 드러나는. 근데 내가 투명하지 않으면 그게 맑게 안 드러나고 부분적으로 드러나면서 지저분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맑은 샘물을 보고 그게 참 맑다 그러는 이유가 그것이 모든 걸 투영해낼 수 있기 때문에 맑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30 이상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상호가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공덕을 사실은 투영해내는 것이. 근데 그건 세상을 향하는 공덕이에요. 근본에 있어서의 자기 그 마음의 자치가 없는 마음 자체에 텅 비어 있는 마음은 그냥 우리가 맑은 물처럼 이렇게 종적을 이렇게 잡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에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 나왔는데 살짝 다른 이유는 앞에는 색신으로 법신을 의심했다면 지금은 법신으로 색신을 의심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법신만 있으면 됐지 색신이 뭐 필요하겠느냐. 그래서 색신으로 볼 수 있겠느냐라고 먼저 부처님이 질문하면서 당연히 색신으로는 볼 수 없는데, 그런데 뭐예요? 이름을 색신이라고 말한다고 했어요. 색신을 구족했다고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과 똑같은 상황에서 그것이 공하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색신을 구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름이라는 거는 이제 그것이 그 본질로서 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드러나진다는 거죠. 그죠? 우리들에게 그렇게 명명되고 그렇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진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름은 그런 거긴 해요. 그러니까 세상 지금 이제 계속 불교에서 공을 이야기하니까 전부 다 이름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가 이름뿐이야. 그럼 이름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때요? 한편에서는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 근데 한편으로 마음대로 못 바꿔요. 이름이란 게 독특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바꾸려면 바꿀 수 있어요. 그죠? 뭐라고 이름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당근이라는 말은 홍당무만 당근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당근이 물론이지라는 말로 대신하기 시작해갖고 요즘은 이제 그런 말을 공공연하게 이제 쓰고 있고 뭐 좀 더 진행이 되면 국어사전에 올라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 사람들이 모두 홍당무라고 알고 있는데 누군가가 당근이지라고 만약에 처음 그렇게 한 사람은 어떤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한편에서 볼 때 이름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 왜냐면은 이름 자체가 공하기 때문에 그래요. 딱 이름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름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변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어. 모두가 같이 동의하에서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명시적으로 동의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렇듯이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의미들은 그렇게 이름으로 명명돼요. 저 사람은 참 착하다. 저 사람은 거짓말장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름에 의해서 정의가 돼요. 근데 그 사람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공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근본적으로는 뭐랄까 부처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서 우리가 이름 붙이는 그 이야기들은 현재의 삶의 그 모습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것들을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지만 엄청난 노력 끝에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그죠? 바로 그게 이름이라고 하는 게 한계를 가지면서 동시에 삶의 의미와 가치를 주는 방식이에요. 상대적으로 정해진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삶을 반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야. 그죠? 당연히 전부는 아니지만 그냥 그런 말을 부르는 데만큼의 뭔가에 나의 그 지나온 이력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깨달음 그 자체로 본다면 색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 그러나 그 수행의 수많은 세월과 그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공덕이 또 우리가 열애라고 부를 수 있고 부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특정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하고 부처님은 다른 거예요. 우리들은 이름이 범부고 부처님은 이름이 부처님. 이런 차이를 갖는 거예요. 예. 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다 안다고 말할 때 실제로는 다 알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그런 이야기 잠깐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옛날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보통은 나 저 사람 잘 알아 그러죠, 그죠? 어릴 때부터 봐왔으니까. 근데 잘 안 와요, 몰라요. 그죠? 막상 보면은 또 잘 몰라. 오히려 최근에 잘 만나고 자주 만난 사람보다 모르는 게 더 또 많아요. 그래서 안다는 말이 이게 참 한계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름도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또 그 나름으로는 분명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긴 해요. 그죠? 네. 그래서 부처님이 만약에 법신이 공하지 않다면은 그 색신의 뛰어남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그걸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상을 부족한 것은 이제 32상 80종호를 말하는데, 역시 그것도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그 훌륭한 모습을 다 갖추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서 부처님을 볼 수 있는가? 부처님은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는가라고 하니까 이제 스보리가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그런 특별한 그 모습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은 갖추어진 게 아니고 이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스보리가 이제는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으로 갖춰 있는 것도 아니고 공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관계는 어떻게 되냐? 이름으로써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중론 같은 데서는 가명이라고 해요. 가짜 이름이라는 게 아니라 임시로 시설된,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약속하고 그렇게 부르고 그런 의미를 부여해 준 것인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런 의미 속에서 또 굴러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가 독재보다 좋다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예요? 거기에 나름의 의미가 있죠. 그죠? 그리고 가치도 부여돼 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 훨씬 좋고 좋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만큼의 사람들의 삶이 만약 민주적인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더 좋은 삶이다, 더 가치로운 삶이다라는 것을 함유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라고 할까, 그 민주주의가 똑같은 모습으로 민주주의가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렇다고 뭐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 삶의 어떤 부분이 가치로운가, 내가 어떤 것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할 때 깨달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나는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을 거야. 이렇게는 되지는 않지만 되지 않는 걸 떠나서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깨달음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깨달음을 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밥을 먹어야 되고, 그죠? 또 아랫사람들이 따뜻하게 잠을 자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돌보고 살피고 다른 사람 위해서 희생하는 삶은 가치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공하다고 해서 그것도 무가치한 게 아닌 거예요. 네. 반대로 남을 괴롭히고 막 강탈하고 이런 건 어때요? 나쁜 일인 거예요. 그것이 근본적으로 공하긴 하지만 나쁜 일이고, 남을 돕고 배려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제 그런 가치를 이름의 차원에서 살려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이름은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해도 돼요. 한 문명에서는 그런 것들을 가치롭게 생각하죠. 그리고 사실은 문화라는 것도 어찌 보면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야만의 상태는 굳이 모여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모여 사니까 문화가 생겼어요. 그 문화라는 건 그런 의미에서 상호적인 거예요. 모여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배려, 그래서 이제 윤리적인 게 들어가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성의 차원에서 다시 수용해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불교 공부한다고 뭐 세상은 아무렇게나 돌아가도 관계없어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거죠. 그죠?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분에서는 그 열애께서 설법한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설법 아닌 설법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질문의 약간 그 맥락을 보면은 어쨌든 지금 위에서 말할 때 열애께서는 색신이나 상호로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랬고 그냥 이름만 그렇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열애께서 말씀하신 건 있을까? 몸이 없는데 어떻게, 이 음성도 일종의 물질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 몸이 없으면 소리를 내는 것도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열애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열애께서는 열애께서 뭔가 말씀한 바가 있다라고 말하면은 그것은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겠어요. 그러니까 말한 바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로 끝나면은 그럼 부처님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죠?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냥 침묵하고 있었던 게 돼. 근데 이 수많은 말씀, 심지어는 지금 이 말씀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자가당착에 빠진.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공을 논의하다 보면 공을 잘못 알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색신이 없고 공인데 법신만 공이라면 말씀도 없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 없다. 근데 이 말도 말이야.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부처님 말씀이 그 사람은 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란 말이에요. 말의 의미를 잘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설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설법이라고 이름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성으로 말해진 여러 가지 설법은 이름으로 설법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84,000 경전 모두가 뭐예요? 이름으로 말해진 거예요. 그리고 설법의 본질은 뭐야? 마음의 깨달음이에요. 그 실제로 마음에서 증득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것이에요. 그죠? 글에 있는 게 아니야. 심지어 설법했다고 그 설법의 말 속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깨우치고 그것의 그 사태 속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지. 그걸 완전히 깨치했다면, 그죠? 근데 말 속에 있는 건 아니니까, 부처님께서 말한 바가 있다라면 그 말에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니까 말한 바에는 없는데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닌 거예요. 네. 이름에서 그렇게 말해진 것 속에 있긴 하죠. 그래서 84,000의 여러 법문 속에 부처님의 설법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비유가 어떤 비유를 쓰냐면 아까 거울의 비유와 비슷하게 메아리가 울리려면 어떻게 메아리가 울려요? 소리 치기 전에 소리만 치면 돼요. 메아리가 어떻게 해야 돼? 골짜기가 텅 비어야지. 텅 비어야 그게 진공이 되죠. 만약에 꽉 차 있으면 소리가 전달이 안 돼, 그죠? 우리가 이 집이 꽉 차 있으면 밖으로 소리가 안 나가잖아. 근데 여기가 텅 비어 있으면 바로 소리가 쭉 나가죠, 그죠? 그러니까 비어 있어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에 사람이 없어도 소리가 나는 건 뭐예요? 저쪽에 내가 말했는데 에코 해가고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죠? 메아리가 쳐서 오는데 거기서 그 사람이 내가 야 한다고 저기서 야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야 하는 소리가 들려,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뭡니까 법문이라는 거는 그 법문 그러니까 이제 그 깨달음 사람이 누군가가 있어서 무언가를 말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게 있다면은 그건 이미 무엇으로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완전히 깨달았다면 어떠냐면은 나는 깨달은 사람도 아니다는 거죠. 그죠? 지금까지 공부 그렇게 해왔어요. 깨달았다는 생각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없어. 그런 의식을 갖고 내가 깨달았어 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럼 그 사람이 한 말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한 말은 아니지만 법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는 말로 할 수가 있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불교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잘못 이제 빠지기 쉬운 게 허무주의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무가치하고 이렇게 그거에 대한 반발이에요. 이게 이제 잘 바로잡아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한 바는 없지만 그 설법이라고 이름하는 것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불교 공부하면서 특히 여기 이제 우리 불교학교 공부하시는 분이 4분이나 같이 있어갖고 조금만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우리 부처님 말씀을 부처님은 딱 이 말만 했어. 그리고 이 말은 정확하게 부처님 하신 말씀이야. 이렇게 이제 믿어왔어요.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부처님 말이 니도 부처님 말, 내도 부처님 말, 아무나 부처님 말 했다고 말하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정전, 이게 딱 그 정해진 경전, 그 정통성이 보장되는 경전인 게 있어야만 특히 종교에서는 뭔가 길잡이가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고 길잡이가 헷가닥 하면 어때요? 나도 따라 흔들리니까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모든 그 종교는 특히 교조의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걸로 삼고 거기에 의심을 가하거나 뭐 그걸 수정하거나 할 수 없게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진짜 누가 말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마음의 때 말도 그렇고 예수의 말도 그렇고 그게 언제적의 이야기냐면 훨씬 뒤에 기록된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기억되어서 기록된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돼요? 가짜일 수도 있어. 그럼 내가 찰떡같이 믿으면서 정말 이건 부처님 말씀이고 예수의 말씀이고 마음의 말씀이라고 믿었던 게 가짜야. 말씀한 적이 없어. 뒤에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했던 거지. 근데 어쩌다 보면 뒤에 사람 자기 말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종교가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들은 그것의 신성불가침이에요. 그 말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은 이건 신성 모독이 되는 거예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불교는 여기서 부처님이 내가 말한 바 없다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이 말씀이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로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부처님 시대에 하신 말씀은 없어. 기록된 바에는. 그러니까 훨씬 후대의 기록인 거예요. 니까야마저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니까야도 다 가짜니까? 아음도 가짜고 뭐 대승경전은 말할 것도 다 가짜니까 우리는 뭐 따를 것이 없다 이런 건가? 그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말씀되어져 내려오는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가 신뢰할 만한 어떤 말씀의 여지는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말씀 속에서 부처님의 말씀도 이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랑 저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가 조금씩 다른 뉘앙스를 띠거든요. 지금 금강경 안에서도 스보리한테 말하면서 계속 변화해 왔어요. 똑같은 설법이 아니었어요. 스보리가 알아듣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면은 말이 많이 바뀌었던 거예요. 왜? 말에 절대적인 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이해 수준에 맞게 이야기를 해오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분명 부처님이 말하려고 하고 뭔가를 알리려고 하는 그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말과 저 말이 설사 달라도 관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 말씀 굉장히 엄청난 덩치로 있는데 그 말씀도 아주 좀 이상하게 개작된 것이 아니면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가 더 첨언되는 경우도 있고 삭제된 아마 이제 유실된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부처님 말씀의 어떤 요지, 중요한 의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만큼의 내용으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부처님 진짜 말한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조차도 말하자면 사람 따라서 다르게 말했다. 이 경전 안에서도 다르게 말하고 있어. 그럼 경전을 반쪽만 예를 들어서 전해졌다 후대에. 그럼 금강경을 반쪽을 아는 사람하고 뒤에까지 아는 사람은 전혀 이해가 다를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 왜 그래요? 반쪽만 봤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는 내가 경전에서 봤으니까 진짜야 이렇게 말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거 반쪽의 말이라도 쭉 흘러가는 과정을 보면서 부처님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공하다고 해서 모든 설법이 다 무의미하거나 또는 아무 말도 다 괜찮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말씀으로 전해진 건 있는데 그 말이 부처님 말이 반드시 아니어도 괜찮고 또 그 말 자체가 진리는 아닌 거예요. 그 말에 의해서 말해진 내용들 또는 그 말이 통해서 우리 마음이 보는 어떤 상황들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유가 늘 하는 비유지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비유라서 쉽게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거의 대부분 손가락을 달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럼 달만 있으면 되지 하지만 손가락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그런 거. 달인데 손가락은 달은 아닌데 그러나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어떤가요?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이 어려워. 수보리가 봐도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러는 거야. 이제 수보리가 그런 거야. 나는 이해하겠는데 부처님 이 말을 듣고 미래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거를 듣고 부처님 말씀이라고 믿고 이해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럼 생각 금방 들죠. 아니 이렇게 어려운 걸 누가 알아듣겠어?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이러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저 중생은 중생이 아니다. 그리고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중생이라는 말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중생자는 열애께서는 중생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름이 중생이라고 했다라고 딱 집어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 아까 봐요. 아까 부처님은 모든 상을 부족한 분이었어요. 저 법신으로서 부처님이었어요. 그 우리하고 다른 존재였어요. 그러면은 이름으로 우리도 그죠? 열애가 있고 그러면 열애가 있는 만큼 중생도 있어요. 그죠? 우리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열애가 아니니까. 근데 그거는 이름으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너 얕잡아오지 마. 미래세의 중생도 우리가 그냥 중생이라고 이름으로 그렇게 부르지만 그들에게도 뭡니까? 깨달을 수 있으니 이 말이 이해될 것이라니까. 뭐냐면 중생이 중생 아님을 아는 사람은 이 말을 금방 아는 거죠. 이해되셔요? 그래서 이름에 매이지 않는 존재들은 이름도 자유롭게 사용하게 돼요. 근데 이름에 매이면은 중생이다, 중생이 아니다, 부처다, 부처가 아니다. 또 그 부처는 색신으로는 볼 수 없고 법신으로만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분별을 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름을 이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분별인데, 그러나 그 이해하는 분별이 어떤 우리가 시설된, 우리가 임시로 우리들끼리 사용하기로 한 그런 의미 체계 속에서 그 이름이 그런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라는 말도 우리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그들은 중생이고 또 아는 사람 부처예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안다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가 알아요, 그죠? 이해하는 만큼 아는 거잖아요. 그 아닌 부분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모르는 거지. 여러분 자식도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가능성은 그 이상인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점에서 보자면 중생도 부처도 없는 거예요. 되게 힘들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또 이거는 달리 보면 이런 거기도 해요. 공성을 이해하고 나서 좀 법신만이 부처고 이렇게 이제 색신이나 여러 가지 상호는 부처가 아니다라고 믿는 사람은 달리 또 보면은 법신에 대해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그게 뭔가 따로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법신이 따로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부처님께서 설한 것이 있다라고 말한 사람은 내 말을 비방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나를 비방한 사람. 지금 부처님은 무엇이 모두 다 없다라고 말했고 공하다고 말했는데, 그럼 법신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를 이 사람은 이제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럼 법신이 있고 법신이라고 하신 말씀은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부처님 말씀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에 보면 공한 거가 맞아. 그래서 공해서 세상 모든 거를 다 이제 초월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 한편으로 보면은 그것에 고집되어 있는 사람, 그 이름에 고집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자유로운 사람 뭐냐면은 이름을 쓰는 사람, 이름을 잘 활용하는 사람. 그러니까 깨달음을 했던 사람은 깨달음의 세계에 집착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깨달은 사람. 그러면은 내가 깨달았다는 집착이 없는 사람은 중생을 중생이라고 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죠? 부처의 색신도 색신이라고 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법신도 집착하는데 하물며 색신에 집착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거는 이름으로 그렇게 불리는 것이야 라는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반야신경에서 우리가 색즉 시공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색이 곧 공이에요. 공이고 색이고. 근데 공 따로 색 따로, 법신 따로 색신 따로, 설법 따로 뭐 따로 이렇게 있는 거는 온전한 이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거는 우리들의 세계에서 드러나여 있는 모든 현실 속에서 공을 보는 거예요. 그걸 떠나서 무언가를 본다면 그건 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색신으로 볼 수 있느냐?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름으로서의 색신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 우리가 이제 색신으로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바하고 지금은 볼 수는 없는데 이름이기 뿐이다라는 거는 완전히 수준이 다른 거예요. 이건 대단한 차원, 이게 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진 사람만이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공부 좀 하고 나서는 그래 공돌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분별하고 하는 것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말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마구잡이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절대 불변이라고 생각하면서 집착하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겉으로 무집착인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가장 집착이 센 사람이에요. 진짜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무집착이라고 해서 얼마나 고집 센 사람이 맞는지 몰라요. 나는 불교를 제대로 알아 하면서 다른 말 귀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만이 진리를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은 다 잘못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세상은 다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자기 자신의 이제 현실을 들어가서 보면은 자기 이익에 가장 밝은 사람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고집하고 집착한다는 마음은 결국은 자기 집착이기 때문에 제일 욕심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난 욕심 없어 라고 하면서 욕심 없다는 거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어요. 알고 보면 안 그래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그렇게 모순적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계속 말씀해 색신으로 보면 안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법신이라는 것도 색신화 시켜서 보는 사람들인 거예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이제 수고리가 보기에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냥 이거다 저거다 딱 한 단도직입적으로 딱 잘라갖고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그렇게 딱 이해했는데 또 부처님이 딱 또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본인이 이제 이게 따라와서 이해했어요. 이해했는데 이거 진짜 어렵구나. 그래서 나는 이해하지만 다른 종생들은 뭘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미래의 새 더구나 부처님을 직접 만나지도 않고는
이해하겠습니까? 하니까 너 중생이라고 얕잡아 보고 이미 너 속에 또 한편에서의 분별을 내고 중생은 중생일 뿐이야 라고 하는 그런 또 상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생각이 아직도 고루하구나 이렇게 이제 혼을 내는 거예요. 중생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 중에서 누가 성불해서 탁 이 자리에 부처님 탁자 위에 올라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진짜로 그거는 우리 마음을 깨치는 일이 어찌 보면 정말 한순간 내가 탁 마음을 돌이키면 되는 일이기도 해요. 그게 정말 잘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연습을, 수행이라는 그런 연습인데 그 연습 중에 제일 좋은 게 버리는 거예요. 들고 있고 내 거라고 집착해서는 잘 안 바뀌거든. 생각은 더욱더 강고하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노인네들 보면 생각이 고집스럽지, 그죠? 그렇잖아요. 한번 알던 거는 절대 안 바뀌어. 아닌 걸 아무리 보여주고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되는 게 그만큼 그렇게 집적되어 온 힘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안 바뀌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은 그 집적된 힘이 적고 어떻게 보면 경험으로도 검증도 안 됐기 때문에 어쩌면 쉽게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나이 들면은 자기 경험에 증명되어 왔다고 믿거든요. 근데 사태는 계속 달라지고 있고 내 경험이 못한 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네가 될수록 더 생각이 더 고루한 거예요. 행동이나 뭘 물건에 대한 것도 사실 알고 보면 생각이 고루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생각이 이게 정말 늘 열려 있다는 건 나이가 먹어도 나이가 먹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늘 새로운 것에 대해서 열려 있는 태도. 그래서 이제 공자 같은 사람은 우리가 대단히 뛰어난 성인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이 성인분자의 말을 했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도 배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나를 뭐라고 설명할래 하면서 제자들한테 말할 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랬더니 다 듣고 나서는 너희들은 나를 아직도 모르는구나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공자가 어떤 사람이냐고 물으면 호학자,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배우기 위해서는 밥 먹는 것도 잊어먹을 만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란 말을 해라. 그게 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이가 들었어도 누가 이제 새로운 음악을 연주하니까 그거 배우고 싶어서 따라가서 배워요. 불치함은 아랫사람한테 묻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늘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뛰어난 성인인데도 그 수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있고 그 제자들이 다 선생님 한 말씀만 이렇게 우러러 받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의 삶은 누구에게나 물을 수 있는 사람이고 자기 갖고 있는 거를 계속 바꾸어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생각이 트인 사람은 그래서 존경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깨달음이라는 것도 우리는 이제 깨달음을 너무 모르니까 너무너무 대단한 일이라서 깨달았다 하면 그걸로 그냥 그 사람은 그 말만 하면 막 존경스럽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모습이 깨달음에 국집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짜 깨달음인 거예요.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인 것이 깨달음이 그잖아요. 그래서 내 말만 맞아. 나는 정말 진짜만 알고 있어. 이런 사람들일수록 굉장히 고루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많이 내려놓고 내가 갖고 있는 거 진짜 그게 제일 쉬운 게 물건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물건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다 보면 생각도 잘 돼요. 그게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훈련을 이 금강경 공부를 하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